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9장을 부르십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예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켜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고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회개의 마음을 다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3장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이 시간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랑과 욕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바라보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용서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 이 날을 긍휼히 여기사 제약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안정되어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온 누리에 전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깊은 시름 속에 살아가는 열방과 이 민족을 기억하며 질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사 일상의 시간과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름다운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기는 은혜강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가 마지막 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사오니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주장하사 공사의 진척이 잘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또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 증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이 회복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17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개구지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뭐 요즘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잘 관리되어지지 않고 그냥 주로 많이 가서 뛰어놀았지요.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며 놀고 골목 안에 조그만 공터만 있어도 그렇게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놀았고요. 초등학생 시절에 주로 야구나 축구나 이런 공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별로 넓지 않은 공간만 있어도 얼마든지 골목 안에서도 축구할 수 있었고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또 야구 놀이를 할 수가 있었지요. 어렸을 적에 저도 야구 놀이를 참 잘했습니다. 재미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도 우리 친구와 함께 같이 공터에서 야구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타자를 했고 친구가 투수를 했는데 던지는 공을 그날따라 얼마나 제가 잘 쳤는지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이 날 만큼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이 공이 빨랫줄처럼 쫙 뻗어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공터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만 이 공터를 훌쩍 넘어갑니다. 공터를 지나서 찻길이 있는데 찻길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었던 가게의 유리창을 그냥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서너 명 같이 야구하던 친구들이 득달같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는 또 얼마나 빠른지 연세가 작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서너 명 되는 친구들이 금방 붙잡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아저씨에게 훈계를 듣게 되었지요. 싹싹 빌었습니다. 빌었더니 그 아저씨도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용서고 유리창 값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무슨 유리창 값이 있습니까? 난감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알려도 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못해서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새아이의 어머님이 와서 그 유리창 값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지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유리창을 갈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리창 값을 지불하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돈을 딱 지불하시는 순간이 되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자유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값을 치루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이지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얽매여서 자기 행위에 얽매여서 그 죄값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고 죄값에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뭘 해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악의 올무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올무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짊어지는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죄값이란 사람의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죄인의 죄값은 의인의 아무런 흠도 없는 의인의 피 흘림으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요. 아무런 흠도 없고 오로지 의만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함께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시대를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다니셨던 예수님을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영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세월이 흐른 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무엇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무엇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제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만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의 가치가 선악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의 참된 가치는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후에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범죄하게 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안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인생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탄의 간교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를 허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로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인간 스스로가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온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특징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부정해야 행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악에 얽매이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날 때에도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모범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지요. 불량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선생님 말 듣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말하는 이들은 거짓된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무를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선한 이들이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량한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참 행복을 회복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진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진리를 부정하는 인간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모든 생명과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회복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증거하시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사람은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와 함께 질서를 회복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질서가 되고 그 질서 아래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진리가 참 행복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새기시고 우리의 생각에 진리를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이셔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란 진리를 알게 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인간이 무슨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핵심은요,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보통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사람을 상처를 주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날 보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나? 우리가 고민될 때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덩달아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20년 전, 30년 전에 누구 돈 2,000원 떼어 먹었던 거 기억하고 그건 낱낱이 기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의 수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보초를 서게 됩니다. 보초는 2인 1조로 들어가게 되지요. 초소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고참병 1명에 후임병 1명,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 몇 시간이 되지요. 후방부대는 1시간, 2시간씩 있다 오지만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4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12시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 둘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지요. 애인 이야기합니다. 가족 이야기합니다. 직업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진로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보초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짝을 내 전도 대상을 만나게 하셨으니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애인 이야기도 끝나고 가족 이야기도 끝나고 더 할 얘기가 없어져서 제가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개야 교회는 다니냐?
너 사회에 있을 때 교회는 가봤냐? 그러면서 몇 마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갑자기 딴청을 피웁니다. 제가 병장이고 그 아이가 2등병이어도 감히 2등병이 병장이 얘기하는데도 딴청을 피웁니다. 괜히 애매하고 딴 얘기하고 총만지작거리고 괜히 그럽니다. 듣기 싫다는 거 아주 노골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어요.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마귀가 좋아요. 못된 거 하는 이야기 하면 좋아해요. 술 먹고 난동 피운 이야기 하면 좋아해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던 이야기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거룩한 얘기하면 싫어해요. 질서 있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반듯한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10명이면 9사람이요.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반듯한 얘기, 진리의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죄악으로 살았던 이야기, 방탕한 삶은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이구나. 그냥 나만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해요.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야, 저 사람들은 뭔데 맨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느냐. 아마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아마도 저 사람들은 왕년에 많이 남의 돈을 띄어먹었든지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렇게 맨날 회개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감추어진 죄가 많아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할 정도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날들을 후회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날들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다 의로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죠. 이 일이 잘못된 일이고 이 일이 불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일을 행동하면서도 그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거기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함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의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일들도 결국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저지르는 일이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군중들이 왜 외쳤습니까? 나름대로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교활한 술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과 대제사장들,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자기의가 충만했어요. 바울도 자기의가 충만해서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그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술수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죠.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맞다, 예수가 틀렸다, 우리가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의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했는데 겉으로 보이기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가 드러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가 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을 따라 살고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따라 살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 의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줘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의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누리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불의한 자들,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서 심판이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합니다. 야, 봐라. 아무리 조금 못되게 살면 어떠냐? 필요할 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못된 짓 저렇게 하면서 살아도 저 사람 좋은 집에서 살잖아. 저 사람 성공해서 살아가잖아. 저 사람 대접받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통용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대가 예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은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부유하게 살아가고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지 그게 좋은 것이지 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심판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때에 한번 눈 감고 살아가지. 한번 거짓되면 어때? 적당히 살아가지.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날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말씀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음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수많은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집니다. 더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성령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구원의 질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 이름을 지을 때 한동안 유행했던 이름이 주님의 교회였죠. 주님의 교회는 말이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에다가 이렇게 왜 예수님 이름만 붙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주님의 교회는 맞지만 성령의 교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요. 이단 교회 중에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의 권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성령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새겨 놓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36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올바른 길 찾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양에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항상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모임을 본당에서 가집니다. 3부 예배 후에 피택자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겠고요. 정기당에도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모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에 모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성경 천독운동 변원옥 권사님, 신정자 집사님, 옥선주 권사님, 강호영 학생, 김난혜 사모, 조향란 권사님 보고하셔서 140독재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대신방 일정은 화요일 날 13구역, 목요일 12구역, 금요일 9구역 대신방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대 여러분 들어오셔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선교 현장 놓고 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이판식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함께 참여하셨는데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판식 성도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깊이 사랑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합당하고 바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진리 안에 삽시다. 예수 따라 삽시다. 항상 예수님과 진리는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진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